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877페이지쯤 됩니다.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강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는 불평이 끊임없이 쏟아나는 그 샘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불평의 샘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원망과 낙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샘에서 나오는 그 물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샘에서 나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닫는 것은 뭘까요?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러면 소망의 문을 딱 닫는 거예요. 소망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 평안이 있는 것, 소망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올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영혼으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은혜를 따라서 감사가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삶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보는 것도 감사하고 참 감사하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눈을 가졌는데 똑같은 입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부족하고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늘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환경도 같아요. 어려운 것도 똑같아요. 힘든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그 환경 속에 들어가도 늘 마음에 감사가 넘쳐 흐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부족한 것만 바라봐요. 이것도 부족해서 원망하고 저것도 부족해서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원망 속에 갇혀서 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샘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샘터가 달면 단물이 솟아나요. 저 도산국 가면은 아파트 옆에 가면 바위 틈에서 물이 나와요. 우리 교회 한동안 제가 떠나갔는데 그 물이 달아요. 이쪽에 절간 있는 데 말고 도산국에 이제 바위 큰 바위가 있는데 시원해요. 바위 틈에서 쭉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호수를 꽂고 물을 받아갑니다. 줄을 서서 그 물을 받아가요. 근데 그 물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샘터가 깨끗하고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샘터가 쓰면 샘터가 지저분하면 쓴물이 나오고 더러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센터가 되면 무슨 물이 나올까요? 감사의 샘물이 흘러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무리 입을 닫고 있어도 마음의 샘이 감사함으로 샘이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흐르게 돼 있어요. 이 흐르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근데 말을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무릇지키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센터, 우리의 마음의 센터가 감사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내 마음의 센터가 감사함으로 젖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원망의 센터가 되면 원망의 물이 흘러나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센터가 어떠한가? 우리 감사주일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내 영혼의 센터는 어떤 샘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의 센터가 진정으로 은혜의 센터, 간물이 나오는 그런 센터, 그런 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3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센터,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그 여호와 앞에 예배하라 이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이 영혼은 은혜의 센터입니다. 감사의 센터입니다. 감사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 채워질 때에,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줄 때에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다윗의 간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송축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샘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이렇게 메모리처럼 차곡차곡 쌓여져 있을 때에 그 속에서 그 샘으로부터 입술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몸을 따라서 감사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예배하면서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참 유상해. 이게 받은 은혜보다 상처를 오래 간직합니다. 이게 참 불행이에요.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뭘까요? 사람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고, 또 사람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답할 줄도 알고 대접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러나 은혜보다 이 상처를 오래오래 기억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멀리 계시는 은퇴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와요. 매일 보내와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잖아요.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은혜는 자꾸 잊어먹어요. 거꾸로 우리는 은혜는 돌에 새깁니다. 그러니까 지울 수가 없어 이게. 마음부터 안 지워져. 그 상처가 안 지워져.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상처 있는 마음, 은혜를 모르는 그 마음 가득 쌓여 있다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그 말이 어떨까요? 축복의 말이 나올까요? 감사의 말이 나올까요? 나오는 것은 원망이요, 불평이요, 짜증스러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보다 부족한 것을 우리는 더 쉽게 떠올려 이게 자꾸만 떠올립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생이, 우리의 영혼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가다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의 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으로 당신을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에서 하나님이 사라졌어 이게. 그게 뭐가 남아요? 자기가 딱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내 마음에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당신을 못 믿겠다. 이게 원망이 아닙니까? 원망의 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그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 내가 나를 믿는구나. 내 은혜를 잊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어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이런 환난을 줍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샘이 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광야에 가서 목마를 것이다. 갈증을 낼 것이다. 하나님 뭘 준비했어요? 반석을 준비해놨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준비해놨어요. 저 반석을 보세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백성이 줬습니다. 가다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먹으면서도 불평해요.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줍니까? 맨날 이거만 먹게 만듭니까? 고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래 알았다. 그들에게 외출하기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감사했나요? 아닙니다. 또 가다가 떨어지니까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원망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비난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가 이 샘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바짝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바짝 마른 샘에서는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병들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병원에 지금 가보니까 인상이 전부 다 이게 박질하나요.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말을 안 하더면 이게 간호사 이렇게 그냥 하고 그냥 다녀 이게. 병이 들면 감사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건강했을 때의 감사를 싹 잊어버립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치료면 돈이 떨어지면 그동안에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이 먹고 살아온 그 은혜 잊어버리지. 그리고 원망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여기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그 감사가 기억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기억하라. 잃어버리지 말라. 마음에 새겨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진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은혜.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어요. 제 친구도 며칠 전에 갔어요. 나이가 어린데 축구하고 뭐 건강은 자신 있어 그러고 막 이게 헬스장하고 몸이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쓰러져서 갔어. 또 한 친구가 앉아있다가 텔레비 보다가 뇌출로 또 갔어.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연약한 것을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어. 60평생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하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를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주신데도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가정을 주신 은혜, 교회를 주신 은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은혜, 그 앞에 나와서 힘들고 고단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샘처럼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샘은 비가 올 때만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단물이 나오는 샘은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은 감으면 감을수록, 비가 오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샘의 물은 더 달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제 이 지면이 물이 흥하면 그 샘의 물이 달질 않대요. 그냥 바짝 마르고 먼지가 부풀 날 때 깊은 샘에서 나오는 물은 먹으면 갈증에 쓰고 단물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감사도 그렇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그 은혜를 마음에 품었으니 잘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다윗의 시를 쭉 보면 이 원망하는 게 별로 없어요. 감사하라, 성축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억하라, 이런 말이 줄줄줄 흘러 넘칩니다. 여기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다윗은 나같이 망나니 짓을 한 놈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구나, 참 감사하다. 다윗은 처진 놈이 어떻게 보면 왜 그랬죠? 자기에게 충성스럽게 일었던 장군을 최전방에 나와서 죽게 했어요.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강간했어요, 다윗이. 그리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간접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벌받아도 쳐주길 놈 아닙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애정을 두고 사랑을 하고 충성스러운 군인을 자기 칼로 죽입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 아내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뺏어서 자기가 가늠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할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을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살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는 이 사실, 다윗은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깨끗하게 흰눈처럼 희게 하겠다.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을 같이 희게 하겠다. 그리고 동에서 소가 먹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이에요. 여러분,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칼을 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고,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그런 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대신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내 영혼아 주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참 정치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분이 자기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근데 어느 세월이 흐르니까 밝혀지지 않습니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죽이면 살리려면 세월이 흐르면 그 사람이 더 의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는데 이제 어느 세월이 흘러서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석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분노가 있고 저는 죽여야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그 크리스찬 같아. 과거는 다 덮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은 그가 그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정식판에 딱 서니까 다시 이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그냥 못 자고 먹어서 음을 태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그 사람은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은혜를 평생에 간직하고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말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되 병뿐이 아니고 나의 성격도 나의 못난 것도 다 고치고 상처난 것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가다가 상처 입고 병들고 상하면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린 나이가 가서 다칠세라 부모가 눈을 떼지 않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단어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의 입술로 뭐라고 얘기했죠? 그가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사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을 죄, 더러운 죄, 추잡한 죄, 씻을 수 없는 죄, 그 죄를 그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마음속에 둘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놈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둘 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가 힘을 잊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에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구나. 자식이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탈전하고 절망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자식에게 누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부모가 계시는구나. 그럴 때 힘을 얻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가 뭘까요? 나를 사하시고 고치시고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의 고백의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세분에게 간섭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간섭받을 때가 좋아요. 우리 지연이 경험이 있지만 부모의 간섭을 받을 때가 최고 행복한 것입니다. 간섭을 떠나면 지지리고 생겨요. 부모가 챙겨줄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기억했어요. 다윗의 인생, 하나님이 세분에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서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풀어나가려고 할 때 힘을 질질 흘리고 미치광이 넘어설 때도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세분에게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을 내셨구나. 먹을 것으로 제사장 앞에 가서 진설된 떡을 먹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내 인생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구나. 이 모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은혜를 간직할 때, 내 영혼의 샘이 은혜가 가득할 때 가는 곳곳마다 샘으로부터 샘물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고, 입만 열면 찬양하고, 입만 열면 참 이게 아름답구나. 온갖 축복과 존경을 받던 성경에 보면 엘리 집안의 몰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엘리 집안이 아론의 후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목사의 가문이에요. 장로님들의 가문, 성도들의 가문이에요. 아론의 후손인데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존귀함을 얻고 백성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존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존귀함을 엘리는 당연시했습니다. 처참하게 저주와 명망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뭘 잊어버렸어요?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빼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슨 샘이 있을까요? 감사의 샘이 말랐어요. 은혜를 당연시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은혜는 없어요. 자식이 그렇게 하면 자식은 잘못된 길로 갑니다. 당연히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당연히 나에게 뭘 불려줘야지. 당연히 나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줘야지. 당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 엘리 제사장이 그 홈리와 비느사가 당연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출애굽부터 특별히 택하여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멸시. 잘 보세요. 그러면 감사의 샘물이 말랐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멸시가 나옵니다. 다 사람들을 멸시. 그게 불행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극도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타락하지 않아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잘못되는 것 봤습니까? 내가 잘못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울 텐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을까? 정신을 차립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은 결국에는 지멋대로 가고 타락하게 됩니다. 문제는 마음의 센터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센터가 은혜로 충만하게 담고 또 담고 담아지는 것은 선한 마음인 것이에요. 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선한 마음. 잘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도끼가 이 안에 가득해 있으면 감사나 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도끼가 가득하고 마음이 돌처럼 강팍한데 어떻게 입으로 감사가 나고 그 샘이 독한데 어떻게 감사가 흘러나오겠습니까? 마음이 선해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자식들, 마음이 도끼가 있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늘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삶도 그 마음이 선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이익 중심인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강팍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빛을 봐도 선한 게 없어. 막 도끼가 불어나오고 말을 한마디 해도 독한 말이 나옵니다. 감사는 진짜 저렇고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 도끼가 있고 이 마음에 선한 것이 없고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감사도 없고 보답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현대인들을 유혹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에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원망과 불평과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해서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샘은 삶을 새롭게 하고 생기가 돌게 하고, 여러분, 감사의 단물이 샘물에서 나가면 그 초목이 아름답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감사는 우리의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감사는 가정에 웃음꽃이 있게 합니다. 원망하고 도끼가 서린 말, 그 불평하는 그 가정은 웃음이 떠나가요. 근데 감사하는 가정은 다 웃습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곳에 성도에게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은 그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독하게 만듭니다. 강팍하게 만듭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는 행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왜 그러면 샘물이 은혜를 기억하고 샘물이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까요?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 그 은혜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합니다. 어렵고 고난이고 핍박을 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나를 행하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의 삶이 있으면 소망을 발견해요. 실패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지. 그러므로 감사는 영혼을 살리는 샘물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해마다 들어오는 맥주 감사절, 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불평의 샘물입니까? 원망의 샘물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샘물입니까? 우리 인생 어차피 짧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끼를 풀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입에 칼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짧은 인생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지고 보는 것마다 참 감사하다, 기쁘다. 말에서부터 이런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손길을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의 샘이 끊임없이 입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서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모가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부모 밑에서 감사하는 자녀가 나온답니다. 심리학자가 그렇게 글을 썼어요. 유명한 분이 감사하는 부모 밑에서 감사하는 자녀가 나왔대. 그 구석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집안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강하게 얘기하면 그 집안을 들여다보면 부모가 나갔다 들어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도끼를 품고 막 그러면 자식이 난 안 그래야지. 저렇게 안 살아. 똑같이 닮아간다. 근데 나가서 들어오는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너 어제부터 났냐? 눈에는 너 안 아픈데 참 너 보니까 힘이 난다. 감사하다. 네? 그러면 그 자녀도 부모 밑에서 감사하는 부모 밑에서 감사하는 자녀가 난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감사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목사가 감사하지 않잖아요. 교인들은 감사합니다. 목사가 하는 것만큼은 하게 돼 있어. 저는 목회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하는 것만큼 우리 교인들이 하는구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딱 들어오는 걸 들어오면 알아요. 감사하면 기쁨이 있어.
그 기쁨이 오늘 다 덮습니다. 불평은 전염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도 전염됩니다. 오늘 내가 감사하면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감사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감사하면 이웃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센터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불평의 우물이 아니라 감사의 센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마르지 아니하는 감사의 센터가 되십시오.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샘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늘 채워지고 기억되어서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감사의 센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